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만큼이나 소중한 책인 거죠. 인류 역사상 성경책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책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또 성경을 읽는 그런 가정마다 성경을 읽는 개인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많이 판매됐는지는 수치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더니 약 70억 권이 판매된 70억 권. 여러분 100만 부, 밀리언셀러, 100만 부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압도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통계가 잡혀지지 않은 까지 합치면 그 이상 셀 수 없어. 좋게 100억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그 다음 많이 팔린 책이 뭔가 이렇게 대비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중국에서 팔린 책인데 마오쩌둥의 어록이라는 책이 11억 부가 출간돼서 팔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11억 부.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구란이 약 8억 부가 구란. 그 다음부터는 확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가 누구냐고 하니까 반지의 제왕이 1억 5,500만 부. 반지의 제왕. 그 다음은 또 어딘가 봤더니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약 1억 4천만 부. 이렇게 팔렸대요. 그러고 보면 70억 부, 최소 70억 부를 하면 나머지 2등부터 100등까지 다 합쳐도 성경 한 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경 책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몇 권? 66권. 우리 어릴 때 보면 천국 전화번호 66국에 3927 이렇게 외웠어요. 요즘은 이제 이 전화번호가 3자리, 4자리 있었지만 예전에 다 2자리였잖아요. 66국에 3927이다. 그러한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서양 사상의 터전을 놓은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또 종교교육의 시작인 마틴 루터, 장로교의 시작인 칼빈,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이 다 이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로마서를 읽다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로마서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세계적인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개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개처럼 먹고 물을 마실 때도 혀로 핥아서 개처럼 그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요 강아지 때부터 그래
그게 이 실제인지 유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개라고 여기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다 이러면 여성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을 결정짓고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부속되어서 모든 주인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자유나 어떤 자치권이나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죽는 존재예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을 뜻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리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작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나는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살지 않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둘로스에 불리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배가 파손되면 같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는 거예요. 배에 묶여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걸 영화에서 보죠.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둘로스들이 다 사슬에 묶여갖고 끊임없이 노를 져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면 같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둘로스, 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로서의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만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말뿐이 아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를 보면 자신의 입과 혀와 생각과 행동과 말과 감정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누구에게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그가 누구의 종이냐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내 입과 혀와 말을 내어주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는가? 그저 내 감정과 욕구와 욕망에 내어준다면 그것은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의지를 내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우리의 소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지체를 세상에 내어주면서, 자기의 욕심에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세상 근심, 세상 부귀, 온통 세상 일에 얽매여 있으면서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 부귀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주의 종인 것이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말랄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후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주의 종인가? 세상의 종이 아닌가? 나는 무엇 가지고 근심하고 무엇에 지금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찬이 있어요? 예. 세상 부귀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 2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서신서에는 항상 처음 펜을 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처음 그렇게 다 기록해요. 그중에 몇 개만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 에베소서 1절에 나온 것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언제나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당시에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그 12 제자가 사도지.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뭔 사도냐? 그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 다소 지역에서 주님의 감동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난 누구에게서 교육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하도 사도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도 그냥 바울 그러면 좀 밋밋하고 그 앞에 사도 바울 워낙 자기가 사도라 그러니까 다 사도라 그러고 2000년이 지나도 사도 베드로라고는 점점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사도 베드로라고는 잘 말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앞에 사도란 말을 붙여요. 왜? 워낙 자신이 사도라고 사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사도라고 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도처럼 말을 하고 있고요. 밥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만 사도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너희도 같아,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의미예요. 사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의 헬라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기를 아주 엄하게 명령하면서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때가 따로 없다. 보냄을 받은 자는 때를 얻고 못 얻고가 없어. 항상 그때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항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소속의 영역의 문제라면 사도는 사명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자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충성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사명을 맡은 자는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는 마치 왕의 어명을 받아 전달하는 파발수와 같아요. 우리가 종종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그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그래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럴 때 저 멀리서 말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멈추시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멈추시오. 그리고 와서는 왕의 어명을 전하는데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주인공이 살아나요. 한 시간 전에 일찍 온다든가 어째 온다든가 이러지 않고 꼭 이제 집회가 칼이 내려오 그때 멈추시오 하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주인공이 살아나요. 자, 그런데 만약 이 나팔수가 그 아슬아슬할 때도 온 것이 아니고 사형이 다 집행이 끝난 뒤에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조사를 하겠죠.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이 나팔수가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다가 막 달려가는데 어릴 때 만난 친구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아이고 반갑다고 이 몇 년 만이냐고 너무 반가워해서 우리 한잔 하자고 하고 이제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한잠 잠이 오는 거예요. 한잠 자고 갔더니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면 그 나팔수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 마나 그냥 극형에 처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비록 이 나팔수가 파발수가 가다가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건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일이 급하고 뭐도 다 뒤로 하고 먼저 그 왕의 어명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지. 그거보다 앞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뒤로 하고 쟁기를 잡은 자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생이 맡겨진 사명 감당 위해 달려가는 인생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맡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갔다는 거에 달려 생명 바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나는 걸어온지 않았다. 이제 목배임이 남아있는 이 죽음 순교 앞에 있지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건 내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되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달려온 인생이 아니야. 너무 아쉬워. 설렁설렁 걸어오다가 임종을 맞아. 이걸 가지고 인생 달려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걸어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제 임종 예배에 집례 대상이 될지 모르겠죠. 우리 청년들이 안 되겠지만 만약 대상이 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해 준다 그러면 목사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았구나 이래요. 다른 본문 택할 때 아이고 이거 참 여러분 이 고백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더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소속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는 사명에 관한 영역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본질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속과 사명에 대한 자기 정체성보다 이 더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인생의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사랑이 결핍되면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결핍된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방언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요즘 영어만 잘해도, 토익, 토플만 잘해도, 탭스만 잘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영어만 잘해도.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방언을 다 잘해요. 모든 말을 다 잘해요.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모든 말을 다 한다면 그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세상의 모든 방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지 시끄러운 잡소리다는 시끄럽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참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 저도 요즘 사모를 해요.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셔서 신방을 가서 딱 앉으면 이 집의 문제가 뭔지 바로 깨뚫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좀 그 능력을 좀 더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예언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바위 하나 옮겨도 굉장한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럴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헌신하고 얼마나 굉장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 조금 유익이 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인생들을 보면 사랑의 결핍으로 살아가요. 인생의 결핍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 가운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도 여러 사랑 가운데 제일 으뜸이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다 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냐, 네가 사랑해서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랑이 있어도 이 전달하고 표현에 문제가 있고,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늘 결핍된 인생이에요. 늘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 비타민 A가 부족하냐, C가 부족하냐, D가 부족하냐에 따라 거기에 그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사랑이 결핍하면 인생 자체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사랑해달라는 게 사랑해달라. 우리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분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큰 심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요.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별난 게 다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세상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족과 결핍을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찬송가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 때문에 갈급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그렇게 갈급합니까?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무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인생이 힘들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인생은 과거의 어떤 부족한 것도 다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503장에 이어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기 원하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우상 앞에 비는 것도 결국에는 돈 달라 뭐 달라 그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 사랑받는 인생. 왜 돈이 필요해요? 왜 명예가 필요합니까?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될 줄 알고, 내가 명예를 더 얻고 돈을 더 가지면 사랑받는 존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을 실망하겠네. 4절이에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애들도, 우리 주원이도 주인이도 소리지르는 이거 뭐예요? 나 사랑해달라는 게 사랑 달라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줘. 울고 사랑 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잖아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예수 사랑 전하세요. 예수 사랑 전하세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 자기 정체성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하면 그 다음 그것을 부족한 자에게 전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라틴어를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시 로마의 그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을 받아서,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해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이 제롬이,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도승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지만 제게 있는 이걸 다 돈을 주님께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다. 그러자 계속 제롬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나 저는 주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숙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에게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다오. 나는 그것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선물은 없다. 뭔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감동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너의 이 세상 정욕, 욕망, 죄악, 그걸 내게 다오, 내게. 나는 그거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고 또 죽는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품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 부족하기 그지없고 문제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성도야, 성자라고 말해. 성자. 성도라는 거룩한 물인데 영어로는 뭐냐?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 called to be saints. 이 saint라는 게 성이라는 게 성. 그래서 saint란 말을 붙여서 성 베드로, 그럴 때 성 어거스틴, 성 테레사. 그 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여기느냐? 성자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자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거룩하다고 구별된 너는 성자야라 이렇게 본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성자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성암흑의 성암흑.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성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자입니다. 예. 유성문입니다. 제가 성암흑입니다. 예, 성 뭐다 이게 앞에 성. 이게 성도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자야. 이게. 성도로 번역했지만 여러 무리니까 성도지. 한 사람 뭐예요? 성자라 그래요. 성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성자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자다운 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성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밥을 먹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자다운 모습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다 성도로서, 성자로서.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성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니 부처 믿는 불자가 그런 일을 하면 돼? 그런 말 잘 못 들어봅니다. 아니 정산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되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 무당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욕을 하잖아요. 그 기대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건 지나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도로서, 성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냥 술 안 먹고 이것으로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아이 저 사람은 성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손해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온유가 다른 게 아니고 겸손이 다른 게 아니고 자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한 뭉뚱으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손해. 우리 주님이 기꺼이 손해보셨잖아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모든 한마디로 온유, 자비 전부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꺼이 손해보는, 억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를 갈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하면 기꺼이 손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 들려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다. 그게 성자의 삶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암영 의사가 왕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겉으로 일부러 찌그러진 가시라든가 이 찢어진 옷을 입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갓을 쓰고 이런 옷을 입냐고. 그래 원망하는 암행 의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 문제 되지. 왜? 자기의 정체성이 암행 의사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사랑 입은 성자요 성도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올 한 해 이 벽두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 앞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